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즉 베드로후서죠,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러분의 진실한 심령, 신앙의 마음을 일깨워서 이 두 편지에 쓰여진 내용을 다시 생각하고 일깨우고자 합니다. 내용은 뭘까요? 2절에 나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여 가르치게 했던 내용, 그 사도적인 교훈들을 이어서 반드시 잘 지킬 것을 당부하는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당부하게 되는 배경에는 주의 복음을 회방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 예중에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명하여 가르치라 한 것들을 조롱합니다. 그 조롱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진리요 사도적 가르침이 거짓이어서 진리를 말하고자 열심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그것이 아니고 저들이 자기 정욕을 쫓아서 정욕을 따라 이득을 구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기롱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진실로 믿었다면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들조차도 마치 모르는 듯 부인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그것을 거짓이라고 비방합니다. 예컨대 이제 4절을 볼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부인해버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를 또 조롱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예언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기롱하고 조롱하니 저들이 조금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음을 바로 볼 수가 있죠. 베드로 사도는 5절 이하에서 이러한 자들에 대한 경고와 비판을 다음같이 전개합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들 일부러 고의로 부인하고 잊으려 망각하고 또는 일부러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고의로 부인한다는 뜻이죠. 창조의 사실, 하늘도 그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 땅도 그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되었습니다.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이라는 뜻은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다 드러나라 하시매 물로 덮여진 이 땅에서 물을 쫙 흘러내려서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졌죠. 하늘이 드러난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라는 말씀의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교훈입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것은 뭘 말할까요? 노아의 홍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에 있던 홍수의 심판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일정한 수완을 두고 역사를 진행했으나 그들이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것과 생각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께 홍수로 심판하여 저들을 다 죄악된 세상을 다 물로 잠기게 하셨죠. 그 사실을 6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창조,
타락으로 하는 심판. 이제 7절에 가서 재림 때 있어질 심판을 다시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구속사의 전 역체를 보여주고 있죠. 창조의 역사, 타락의 역사로 인한 심판, 그 심판을 하나의 예표, 모형으로 삼아 마지막 날에 있을 하늘과 땅을 다 불사를 최종적 심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거짓 교사들이 말세에 기롱하고 조롱하며 일부러 고의로 부인해서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다 선지자들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명하여 가르쳐 가셨던 그 내용 속에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재 하늘과 땅은 훗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심판을 당할 그것이지만, 그 심판이 연기되는 그날까지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늘과 땅을 다 불사르기 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진행될까요?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는 구원의 날을 이르러, 심판에 이르러 구원을 받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기까지 택한 영혼을 불러 모으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부정합니다. 하늘과 땅이 불사르게 간수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결국은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데 은혜의 때를 다 흘러버리는 것이죠.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노아의 홍수 심판과 또 재림하여 이루실 그날의 모든 역사를 기롱하는 자, 멸시하는 자들은 깜빡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제 아무리 긴 세월도 한 점과 같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인간에게 긴 역사지만 하나님에게는 한순간에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무한한 공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만드신 거잖아요. 한 번에 만드신 이 공간은, 그 공간 속에 시간으로 우리에게는 무한히 길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한 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거로 저들이 오해하여 임의로 신화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언제 있냐,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났냐, 이런 식으로 말하며 그건 없어 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구절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늦춰지고 있다면, 지금 2000년간 지금 되어 있죠. 이 기간은 다 왜 이렇게 긴 기간을 두셨을까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 구원받을 자들의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요,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성품 가운데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은혜는 더 이상 없고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때가 더디다고 조롱하는 자들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저들이 주님을 조롱하여 그 마지막 날에 돌연히 주의 도둑같이 그날이 오게 되면, 그들은 노아 홍수 때 멸망한 자들과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로 이어서 가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0절과 12절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10절은 풀어진다, 12절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10절, 12절에서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그리스도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당할 일이 무서울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나서 온 우주는 사라지고 새롭게 되는 정화의 역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즉,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때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물론 부분적으로 남아있지만 말이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재림 때에 이 세상 불로 태우듯 깨끗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그 일이 악인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심판의 일과 맞물려 가고, 우리에게는 정결케 되는 그 생활과 새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다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곳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는 이때를 가리켜서 하늘은 종이 축이 말려 쭉 말리듯이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무섭게 표현하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므로 이때 있을 천재지변의 격변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10절에 불에 타버린다, 12절에 불에 타서 풀어진다,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모든 악한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것이 불에 태워져 정결케 될 것이다. 그 정결되는 역사 속에서는 연결되는 일을 통해서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죠. 악인들은 척결되어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억하시 드러내셔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은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했으니 그날에, 이 두려운 날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끔찍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13절과 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려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신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내용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이셨고,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이렇게 보였으니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가림을 받고 용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 죄가 더 이상 없고 온전히 거룩으로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정녕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시는가요? 그렇다면 죄악으로 인한 이 세상의 비참함을 보고 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진데 그 믿음은 어떻게 보일까요? 14절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점도 없고 라고 말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짓 선생과 거짓 선자들을 구별하여 그들한테 오염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평강 가운데, 이것은 뭐예요? 샬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고 화목해 되어진 관계 속에서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즉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그리스도 말미암아 바르게 된 틈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거짓된 선생이나 거짓된 선지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주 앞에서, 주님 보실 때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성찰을 통해 살아간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복음의 사실을 들은 자로서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5절에 가게 되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 서신을 이제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영감 받아 쓴 글을 베드로도 알고 있고, 베드로 서신을 또 바울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주고 있는 복음의 사역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피창 안에 사도로서 의지하고 권면하고 조언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영감되어 그들을 통하여 오는 모든 세대에 무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 너희가 되게 이겼었다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마땅히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될 줄 알아라. 주님이 당장에도 심판할 수 있지만 미루시고 연기하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건 임의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성경을 난해 구절을 억지로 풀다가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맞다 싶어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단들은 난해 구절을 풀어주면서 자기 식으로 열쇠를 가졌다 말하면서 성경 전체 말씀의 일치 또 균형을 깨버리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의 은혜의 구원을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왜곡시킨다든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함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임의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등등의 모든 일들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를 삼가라 했어요. 성경을 임의로 풀고 무식한 자들이, 이렇게 억지로 써서 멸망한 자들이 그런 걸 알았다는 걸 미리 이제 여러분이 알았으니 저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들과 같이 멸망에 들어가지 말 거다. 18절, 오직 권면합니다. 마치 결론적 권면이죠. 우리 구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 또 그를 아는 지식,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더 알아갈수록 복음의 확실한 토대가 분명하고 이단이나 거짓된 교사에서 미혹될 일이 없게 되어지겠죠. 베드로 사도는 자신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세대, 지금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이단과 거짓 교사로부터 복음을 지켜가며 올까?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말하지만 잘못된 신학이요, 거짓된 신학이요, 왜곡된 신학으로 복음을 훼손하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일에 비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읽으면서 끝까지 다음 세대가 주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주는 그러한 올바른 전통과 신학의 계승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베드로 사도의 절절한 유언과 같은 이 베드로 후서의 3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받은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가르침을 알 수 있도록 개혁교회의 귀한 신앙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확실히 창조와 노아 홍수 심판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심판을 다 이렇게 크게 바라보고 굳건히 믿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